저의 기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나타내 보이신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또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언약은 온 인류를 향한 심판 유예의 약속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유예한다는 의미 아시죠?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의 온 인류에게 향한 심판을 유예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사실은 몇 배나 더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인데도 오늘까지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물의 심판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유예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심판을 그래서 유예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 피리어드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유예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10절에 베드로 후서 3장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 유예의 약속은 지켜졌지만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그날엔 반드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육체와 모든 생물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은 이 언약은요,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노아 자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물의 심판을 경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확고한 구원의 약속을 언약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이사야서 54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과 같이 나도 오늘 너희에게 진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화평의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노아 홍수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했던 것과 똑같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똑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증거로 무지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증거까지 보이시며 믿으라고 하니까 왜 언약을 보이셨을까요? 왜 증거까지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믿으라는 그러한 의미로 무지개를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 삶에 먹구름이 덮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13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오늘 제목을 이걸로 잡았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삶의 어두운 먹구름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아멘?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무지개 언약. 저에게도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벌써 22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1995년 8월에 LA의 북쪽에 있는 곳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들이 첫 목회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다가 말씀 하나를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받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말씀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또 제 자신에게 스스로 정한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제가 지금까지 저의 삶의 어두운 구름을 만날 때마다 이 두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족은 너무도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믿음의 여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 본래 간증하는 것을 무척이나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각색하게 되고 그리고 좀 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번 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했으면은 우리 주권사님한테 제가 이거를 제가 쓰겠다고, 이게 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제가 좀 이걸 써보겠다고 그랬어요. 잘 들리십니까? 제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간증처럼 저의 믿음의 여정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와 저의 메시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시고 다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길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믿음은 살아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들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저의 가족들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기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좀 저한테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1년 가을부터 저쪽 서부의 LA에 위치한 클레어먼트에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목회를 해야 했어요. 학교에서부터 한 2시간 반 정도 더 떨어진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와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많이 소홀하게 됐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야 겨우겨우 졸업을 했어요. 제가 첫 목회를 하던 중에 1997년 11월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던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의 연세가 58세였어요. 급히 한국에 귀국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다시 미국 목회하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때에 아버님이 목회를 거의 29년을 하신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10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 주일날 아침에 저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아버님의 후임으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8살부터 자라나왔어요. 8살부터 자라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저에게 꿈으로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생각이 나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교회로,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평택 성곡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35살이었습니다. 35살. 그 교회 교인들께서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셨던 분들인데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10년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 10년 목회하는 가운데 그 큰 예배당이 꽤 커요. 한 450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예배당을 다시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왜냐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그리고 그 본 예배당 옆에다가 교육관을 지어서 붙였어요. 참 예쁘게 졌습니다. 실내가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던 중에는 참 특이한 거는 청년과 청장년들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재밌게 목회를 했는지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회상해보면 참
행복했던 목회 생활이라고 회상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 여름 저의 목회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 정도를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해 여름에 그 교회를 떠나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3번에 걸쳐서 주셨습니다. 교회 여름 행사가 끝나고 이제는 제 아내와 함께 8월 말에 LA에 일주일 동안 들어오게 됐어요. 방문하게 됐는데 바로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깨닫게 하셨는데 첫 번째 느꼈을 때는 설마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2번째 그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때에 가만있어 봐, 그냥 어쨌든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이제는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제가 LA 방문을 마치고 토요일 밤에 늦게 이제는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토요일 날 늦게 도착을 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설교가 지장이 될까봐 미리 LA로 가기 전에 미리 일본 선교사님한테 그 주일날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무원은 제가 늦게 오더라도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로 들어가서 내일 주보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주보 확인하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보를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떠남의 축복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날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토요일 날 밤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난 예배 때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너무 생생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떠남의 축복을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편안함에서 떠나라. 2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떠나라. 3번째는 불가능해서 떠나라. 이 3가지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여기서도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는 무슨 얘기 하나요? 주로 선교 보고하시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선교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설교를 대부분 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날 저희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신 거예요. 떠남의 축복을.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저 그리고 저 뒤에서 있었던 제 아내 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뒤에 찬양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찬송이었어요. 눈물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설교를 써 내려가는 그 시간에도 그냥 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단둘이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주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떠나는 게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떠나라고 할 수도 없고 떠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한참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기는 조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시기는 조정하세요. 그 선교사님은 서부에 있는 그 LA에 있는 그 베델 한인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산호세에 있는 새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간증은 그분은 증거가 되는 분이에요. 이제는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었어요. 이제는 저에게 남은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두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였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는 제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제 아내는 너무나도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제 아내가 이런 꿈을 꿔요. 344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꿈에서 그 찬송이 들리면서 내 남편이 걷는 믿음의 길을 왜 주저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맞죠? 그 후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어떤 사역지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목회할 교회도 없이 무작정 다시 LA로 돌아왔어요. 이삿짐 회사는 황당해했습니다. 주소도 없이 미국으로 짐을 보내야 하니까 이 이삿짐 회사는 정말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때가 2008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제 막내 은겸이는 겨우 6개월짜리였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참 무모한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 너만 믿음 있니?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도 기도로 살고 계시는 기도만 하고 계시는 정말 기도의 정말 대장부이신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는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어머님이 처음에는 그래 믿음의 길이면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저한테 영적인 도움이 되셨던 어머님이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2주 전에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간다 해도 애들은 어쩌고 저 갓난아이 은겸이 저 핏덩이는 어쩌고 남들처럼 교회를 바꾸면 되는데 왜 그래도 고집을 부리니? 소리를 치시고는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또 전화하셨어요. 내가 아이들 생각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야. 믿음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저희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다 내려놓고 떠난 그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방식을 고집하고 싶었어요. 2008년 1월 말에 아무 대책 없이 미국을 들어온 저희는 그 한 해 동안에 저와 저희 가족은 마치 방랑자처럼 거처를 4번이나 옮겨야 했어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야 했어요. 정말 구름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믿었어요. 그리고 그저 길이 열리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 7월에 이 뉴욕 플러싱 제일교회 부목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플러싱 교회 제일교회도 몰랐고 그 목사님도 모르는 분이었고
전혀 한 번도 만난 분도 아니었고, 그 자리, 그 교회에 부목사 자리가 빈지도 몰랐고, 그렇다고 제가 어플라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신묘막측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뉴요커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냈는데, 4년을 잘 지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이제 그 후러싱 제1교회를 떠날 때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게 돼요. 그때 교회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러분들 소문 다 잘 아시잖아요. 그때 교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미리 사역지를 정하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짐을 어떻게 하지? 어디로 내가 이사 짐을 또 맡기지? 이런 고민을 해야 했어요. 함께 했던 그 부사역자들도 얼마나 가슴을 태우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사역지가 정해지기를. 그냥 저는 무작정 떠난다고는 해놨으니까 이제 2, 3개월이면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저의 사역자들이 기도해 줬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해 5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6월 달이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뉴욕 연회는 6월 초에 연회가 있습니다. 그 연회 바로 전이면 이제 사실 모든 파송은 끝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말에 그해 5월 말에 연회에서 파송이 거의 끝난 상태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뉴욕 연회에서는 나를 파송해 줄 생각이 전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또 하루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 아내가 음식을 사러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음식을 사러 나가자고 음식을 사러 나간 게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실컷 울고 싶어서 저보고 나가자고 했던 거였어요. 너무 막막하니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가고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개이면서 제가 운전하는 그 앞에 멀리에 부지개가 하나 떴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게 보이던지 모릅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야 무지개 참 예쁘지 않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 같아. 그 후 일주일이 지난 후 뉴욕 연회가 시작하기 바로 이틀 전 6월 첫째 주 월요일 이제는 저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어디로 해야 되나 좀 막막했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후러싱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던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제 지금 커네티컷 예일대학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도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는지 자기가 그 커네티컷에 있는 교회로 파송받은 것 자체를 기뻐하지 못했어요.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저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분 가족과 함께 그 부부와 함께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한인 감리사님 목소리였어요. 김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좀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작은 교회가 하나 비어 있는데 그 교회가 좀 어려워서 힘들 텐데, 자,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만약 목사님이 가신다고 하면 오늘 감독님이 오늘 파송을 결정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 안 갑니다.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작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파송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차 안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통곡을 했어요. 통곡. 제가 전화를 하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전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우니까. 소리를 내서 막. 그만큼 저희가 파송받기를 그만큼 간절히 가슴에 타하며 기도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 통곡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파송받아서 간 교회가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그리스도 한인 연합감리교회, 거기서 5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곳 베델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하든지 인간의 방법 대신에 믿음의 방법을 고집하며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그분이 여시는 대로 그 길로 순종하며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삶의 현실이 어려울 때에도 정말 기이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간증들이 있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한 이 간증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다면 아마 2시간은 더 갔을 거예요. 2008년 이후의 삶, 저와 제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이 이렇게도 확실하게 새겨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삶에 구름이 있을 때마다 그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보았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도,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 거야.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먹구름이 드리울 때마다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드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언약 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